6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하프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니가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분이 되었으므로 손가락에 이르기를 아무도 앞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바드루심과 갓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갓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아멘. 자, 우리 8절 9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는 그들의 그 언어를 따라서 각각 종족과 나라를 이루어서 이 온 세계에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함의 아들의 그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것처럼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 또 그런 나라의 이제 그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바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구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스루임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스루힘에게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그 싸움은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셨고, 또 9장에 그 노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10장을 통해서 바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로 인간은 딱 두 부류로 이제 정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즉 셈의 후손들과 함과 또 가나안의 자손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정확하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느 편에 속하는가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을
주인으로 숭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행동이나 그의 행위를 보면 여전히 하늘 소망은 고사하고 주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물질,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이렇게 딱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인간들은 그 얼굴 색에 따라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또 덜 배운 자, 이렇게 인간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이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또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인가를 정확하게 나누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 분명하게 자기의 색깔을 드러낸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 우린 보통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바벨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과 대를 쌓자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예요, 도시. 그리고 대라고 하는 것이 탑입니다. 탑. 그래서 바로 이 바벨성과 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느 만큼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인간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성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함의 자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시날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어디까지 닿게 합니까?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벨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경주에 가보면 첨성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그 첨성대 그럼 보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 경주에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첨성대로는 보통 하늘을, 별을 관측하기 위한 천문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단순히 이 첨성대는 천문을 관측하고 별을 관측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신라의 그 선덕여왕 때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별의 신을 숭배하는 하나의 신전, 하나의 제단이에요, 제단.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그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당시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동서문물이 막 이제 활발하게 교류할 때 이러한 이제 그 별의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선덕 여왕이 자기 개인이 별신을, 저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는 별의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첨성대입니다. 그리고 그 별신의 이름이 담무스의 담무스.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스겔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서 8장 14절 우리 대성경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의인들이
예, 누구를 위하여 애곡했다고요? 담무스. 담무스가 누구냐면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 개인 제단이 바로 이 첨성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도 물론 뭐 신라 자체가 이제 그 불교 국가이긴 하지만 그 선동여왕이 당시에 그 중동 메소포타미아에 그 별의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져와서 개인이 이제 그 신을 섬기고 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첨성대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창세 이후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신을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제 그 벗어나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왜 범죄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미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는 그 동기, 목적 자체도 그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속성에서 바로 범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쪽으로 이제 갔던 그 가인이 또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자, 17절. 우리 대성 형제 읽어 주십시오. 예, 그 성이 뭐라고요? 에녹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에녹을 쌓은 이유가 뭐겠어요?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런 의도에서 바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 전부 다 전쟁 광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동기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저 멀리 동편으로 도망갔던 가인이 성을 쌓았던 그 목적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반열,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서기 위해서 바로 쌓은 것이 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11장의 바벨 성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자,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4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4절 창세기 11장 4절 자, 시작. 또 말하되 예,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다 흩어져 땅에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흩어지기를 면하고 또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결국 이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로 적극적인 시도가 결국 뭘 만들게 됐느냐면 이 바벨 성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 바벨 성을 만들 때 그 벽돌 하나하나에 그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절을 이렇게 올릴 때, 기와 올릴 때 거기다 이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다 유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바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이제는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시도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시도가 또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면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또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절. 이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과 창세기 11장의 바벨하고 같은 겁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오는 60규빗이요 강한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의 그가 방주에 세웠더라. 예. 자, 높이가 60규빗이래요. 그럼 몇 메타입니까? 50cm를 1규빗으로 보면 3m 높이에요. 3m. 30m. 엄청나게 큰 그러한 이제 그 신상이고 거기에 또 이제 금으로 이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히 다 그 신에게 다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이 금신상은 결국 이 느부갓네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또 다른 적극적인 시도가 결국 금신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북한에 가보면 뭐가 또 우뚝 세워져 있습니까? 김일성 그 동상, 김정일 동상이 또 우뚝 세워져 있잖아요. 인간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뭘 세우기를 원해요. 그 의도가 뭐냐면 그것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바로 이 바벨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죄성에서 유래되고 바로 죄성에서 이제 정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도시나 또는 특정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이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인 마귀 아래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모인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고대 도시예요. 그리고 그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주권을 대적하고 물질을 섬기게 하고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바로 중심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문화는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 문화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이 바벨론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행위나 풍습이나 문화는 다 그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 성에서 유래가 됐고 또 더더군다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서 자,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반역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단 마귀를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간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니므롯은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또 용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웅호걸 그런 뜻 아시죠? 바로 이 영걸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용맹하고 반역자인 니므롯이 이 세상에 강력한 인류 최초의 국가를 바로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 자,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하나님을 협조하는 자입니까? 대적하는 자입니까? 예,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런 뜻이고요. 바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의 전쟁 영웅을 지칭하는 바로 그러한 말로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니므롯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대성형제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들으셔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됐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 자라고요? 범죄했다. 자, 거기 1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니므롯은 이 땅에 그동안은 어떤 구체적인 국가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니므롯으로 비롯해서 이 땅에 강력한 국가가 생겼는데 그 국가의 목적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로 니므롯은 누굴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 마귀와 또 그의 수하에 있는 각종 악령들과 또 적그리스도를 이제 통칭해서 성경은 구약에서 니므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6이 3개겠어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을 지칭하는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 개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모아놓은 모습이 바로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집합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약에서는 바로 니므롯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이 니므롯으로부터 바로 시작되었고, 니므롯이 이제 바로 이 세상에 지상에 건설한 바벨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로부터 바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을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이후로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기 안에 바벨성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뭘 만듭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에 아주 크고 귀한 신상이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머리는 정금으로 만들었고요. 가슴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리는 철로 만들어요. 이러한 신기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그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이제 불러서 꿈을 이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 자, 2장 31절부터 자, 4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김영미 집사님 빨리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그만큼 그 종말을 우리가 이제 정말 아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는 굉장한 참고 자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좀 길지만 31절부터 45절까지 좀 빨리 읽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 꿈이란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 아니 2장 31절부터.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지능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말을 쳐서 부숴버리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런 가장마당이 그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룬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란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 영광은 일왕의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이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머리이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첫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방위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으로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구할 것이라.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뭐가 나타납니까? 큰 신상이 나타나죠.
근데 그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32절에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의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들이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꿈을 해석을 맡겼더니 36절부터가 이제 꿈의 해석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이후에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제국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질 강대국,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이것은 알렉산더에 의하여 세워지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나라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 세계를 누가 다스렸습니까? 네? 그렇죠. 마지막에 로마 제국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사 제국, 오늘날의 이란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놋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한 세계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멸망되고 나서 로마가 이제 그 강력한 철기 문화로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자, 또 한번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7장에 보면 또 왕이 이제 꿈을 꾸지요. 자,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이번에는 이제 그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아까는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건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이제 자신이 직접 꾼 꿈인데, 그 뒤에 보면 짐승이 몇 마리가 나타납니까?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다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짐승들의 모습들이 이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모습은 다르지만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하고 동일한 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 되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는 바사, 오늘날의 이란이 이제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사가 멸망하게 되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창세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속성은 끊임없이 그 니므롯과 같이 세계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제국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세계 제국을 꿈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뭐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지금 형편이 이제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되고 또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충만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해서 뭔가 높은 벼슬을 얻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또 우리 부모님 정말 호강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금메달 딴 거 또 저기 그 뭡니까 탤런트나 가수들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 엄마 뭐 좋은 집 뭐 세워해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다 그런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로 그런 발언들이란 얘기죠. 그것들이 단순히 이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인간들 속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잖아요. 또 그들이 엎어지고 또 어느 나라가 세워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을 칼과 창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서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우두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계속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속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며 하나님께 굴복치 아니하고 굴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또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일정 범위 안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결국 바벨이에요. 바벨.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모든 패역한 행위, 또 인간의 모든 범죄 행위도 결국은 바벨 정신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계시록 18장 자, 2절, 3절,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근데 그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3장에는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악의 총 연합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의 집합체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또 666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의 죄가 뭐예요? 거기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자, 3절 보시면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세력들도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의 죄악은 음행과 사치라는 겁니다. 음행과 사치. 음행이 뭡니까? 음행이. 여기서 음행은 무슨 그 개인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성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겁니까? 돈이나 또는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치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치로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뭐 돈이 있어야 사치하죠. 뭐 누구는 백 하나가 1억이 넘는 게 있다며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치의 세력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할까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일하게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 안 들고 있잖아요. 비싼 백. 또 아주 좋은 차 안 타잖아요. 그럼 우리 사치 안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사치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래서 마치 하나님 믿으면 일확천금을 얻을 것 같이 이렇게 믿는 것, 그것도 다 사치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으면 가정이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대박나고 이것도 역시 사치의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네, 잘 굴러가죠. 너무나 더 잘 굴러가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도 이 죄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살라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예수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절제하고 더 근신하고 정말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영에 속해 있을까요? 음행과 사치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분명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가 음행과 사치의 세력으로 더불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에 속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18장 4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거기서 내 백성아 라고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읽으시는데 내 백성아 거기에 고순종아 그걸 넣으시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남영비여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 번째 시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오늘 우리도 바벨론이 범하는 죄, 음행과 또 사치의 세력에 이제 정말 속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물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귀와 악한 영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께 속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사치로 일관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땅은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